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바울 사도 사도행전 이 9장에 보면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나고 난 다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바뀔 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갑자기 장님이 되어 버립니다. 빛을 보고 빛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죠. 이거 굉장히 영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빛을 보았으면은 눈을 더 밝게 떠야 되는데 빛을 보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 기록합니다. 근데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멸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울은 소경이 됩니다. 그 잘 나가던 사울, 말에서 떨어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남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고 그 집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저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소경이 되고 저 사람이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가? 세상을 포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가?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딱 둘이 알고 있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 사울은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이 한 10여 년 동안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이 신약의 복음서를 빼놓고 근 3분의 2 가량을 바울이 씁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감당하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를 그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바울 서신을 기록함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이 더 큰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고 바울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자기 힘을 다하여 다 성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기록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오늘 여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딱 한 줄로 기록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잘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첫 번째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박혔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나의 옛사람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똑같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릇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3장에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이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바울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없고 더 영적인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사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특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에게까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곤고하면 육신이 고달파서 곤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늘 나를 육신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과 미혹에 늘 휩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진정 그 누구도 내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솔직한 이 심정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낼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기 직전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주님을 볼 때 어떻게 됐죠? 죽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죽냐면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중에 기록하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앞에 엎드려진 게 아니에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이 주신 새 생명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건물을 지을 때 지금 현재 낡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 건물을 허물어야 그 다음에 새 집을 짓죠. 그죠? 허물지 않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냥 보수 정도, 레노베이션 정도 하려면은 뭐 그 안에 이렇게 뭐 뺑기 칠하고 뭐 하면 되겠죠. 인테리어 가지고. 그러나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부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려면 내 옛 사람이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거쳐야 될 그 관문은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 주 앞에 엎드려져 죽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요한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점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찾지 아니하고는 6월절도 지킬 수 없고 약속의 땅도 밟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죽이십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절에 나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옛사람을 벗어내는 일, 씻어내는 일, 다시 얘기해서 나에게 주신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빠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저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저 천국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항상 겸손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죠? 반모섬. 왜 반모섬에 있었죠? 예수 때문에. 그런 사도 요한까지도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았던 장본인입니다. 평생을. 그리고 예수 때문에 반모섬에 들어갔죠. 그 요한까지도 주님 앞에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여정을 살고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잠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여기에 유독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았다고 해서 돌에 맞았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치면서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돌로 쳐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20절에 잘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뭐 누가 나를 때렸다, 누가 나를 이거 얘기 안 해요. 불평도 안 합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해요. 일어나 그 성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잖아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오.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유독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니 뭐니 사도가 아니네 마네, 그가 비겁한 사람이네, 글로는 강하게 얘기하면서 막상 얼굴 대놓고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지금 막 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 성품상 자기가 고난받은 것은 결코 말도 전하지도 않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23절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전혀 표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설사 굶어서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내가 돌에 맞았으니까 나를 어떻게 고쳐주세요. 내가 뼈가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왜? 나는 날마다 주의 일을 행하면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실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굶어서도 죽고 누가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도 죽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실제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 설명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단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다니면서 실제로 돌에 맞아 쓰러져요. 실제로 붙잡혀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다는 얘기는 40대를 맞으면 보통들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받으라고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것을 4번이나 당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골로새서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채찍의 자국이요. 그 돌에 맞은 자국이요. 그 자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고난을 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저는 이 계시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와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한 차원의 계시라고 봐요.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바울 사도는 이 계시를 여기서까지만 끝냅니다.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명은 그 계시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 계시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침묵합니다. 얘기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여기 딱 한 줄이에요. 근데 내가 갔다 왔다는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비밀을 이렇게 존귀하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서 본 거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유익하기도 되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가 전하지 못할 모든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또 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왜 그 계시를 보고도 자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너무 싸구려처럼 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마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누가 토를 못 다룰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봤다, 무엇을 했다 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은사들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은사를 거기서 설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너무 분변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하여 서로가 막 말을 하고 주장도 하고 체험 얘기도 하고 계속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늘 끝에 가서 저 우주 끝에 가서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 바다 끝에 가서 뭘 뜯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어떤 영적인 것의 차원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더 어떤 것을 계속 추구하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를 통하여 내 열심이 영적인 것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어떤 계시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을 만한 바로 그 교만, 자만, 특별히 계시 앞에서 자만, 교만한 것을 절제하도록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내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프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 자체를 오히려 감사한 게 엮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까지 합니다. 여기 8절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가 사람인데 왜 이 괴로움 가운데 벗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줬습니까? 귀신도 내쫓아보냈고, 그죠? 그런 사람이 정작 자기 몸에 있는 병은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남은 고치고 지는 아직도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여기 말을 3번이나 라고 기록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는 제 몸이 아플 때 3번이 아니라 3000번 이상이나 간구했었습니다. 아니 무한대로 생각날 때마다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딱 3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저와의 차이입니다. 이랬을 때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그냥 받으란 얘기죠. 네가 몸이 아프고 네가 채찍에 맞춰서 뼈가 드러나는 고통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지병들이 생겨났을 텐데 제때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서 아마 병이 났을 텐데 그러나 너는 그 약한 가운데 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 그 자체가 너에게는 은혜니라.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3번째가 바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죽는 가운데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깊은 계곡에 흩어져 있죠. 그랬을 때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대언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채워지고 거죽이 입혀지고 사람들의 형상이 나타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에게 이르라. 영에게 이르러서 임하게 하라. 그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 생명을 넣어 주셨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교를 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멋진 분이세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 에스겔 37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까?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주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약에 제가 이러한 글을 썼다면 아무런 영향가가 없을 겁니다. 바울이 쓰니까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쓰죠. 제가 만약에 그 글을 썼다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한 자에게 기록하죠. 기뻐하라. 항상.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힘이 있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자기가 그 고통과 아픔에 있을 때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세 분이 쭉 말씀한 중에서 우리 한 분이 딱 요약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경험했거든.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거든. 그 고통 가운데 끄집어낸 그 진수가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이 실은 주님의 능력이 임할 바로 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환난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환난을 저는 받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말할 때는 그것은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떤 파괴력? 옛사람을 없애버리는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받은 환난과 받은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는 나의 삶, 우리의 삶, 그리고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